여러분, 사람이 여유가 있을 땐 마음도 감정도 다 여유롭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여유로울 때는 뭐 웬만한 사람들이 얘기하면 다 용서도 되고 다 이해도 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더 그렇습니다. 근데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는 작은 일에도 막 짜증나고 작은 일에도 날카로워지고 굉장히 막 그런 여러분, 제가 작은 일에도 조금 날카로워지려고 그래요. 아멘 좀 하세요. 알았죠? 사람이 여유가 없을 때는 작은 일에도 짜증나고 괜히 신경질 나고 별것도 아닌데도 욱하고 막 이런 일이에요. 근데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후하게 되기도, 내가 살게, 알았어. 그리고 막 용서도 해주고 허락도 해주고 막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오늘 뭐 본문의 내용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고요. 어떤 시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하고 싶으셨을까? 2절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딱 내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이삭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땅의 산으로 가서 그를 죽여서 번제로 나한테 드려라.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마 성경이 나오는 시험 중에서 이것만큼 아마 불가능한 시험이 있을까? 이것만큼 이 어떤 명령을 받은 사람이 고통스러운 시험이 있었을까?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시험 문제, 시험을 내는 것만큼 성경 이거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 과연 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것 좀 해라 라고 명령하실 때 이 아브라함 같은 명령을 내린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래도 이것보다는 그래도 약한 명령이고 약한 시험인데,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라고 하는 시험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요, 너무 시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사람이 여유가 있을 땐 그렇다고 뭐 여유 있다고 자식을 죽일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지금 뭐 기분 좋다고 자식을 죽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사람이 괜히 뭐랄까 좀 조금 뭐 화가 나거나 뭐 여유가 없을 때는 조그만 것도 우리가 시험에 뭐 걸려 넘어지기도 하지만, 여유로울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주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아브라함의 지금 시험받은 시기가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21장 내용은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기 후손을 번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이야.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 자식처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잘 키웠다고요. 그런데 자기 본처인 사라가 어느 날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식이 둘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두 자식이 다 자식입니다. 자기 씨잖아요. 하나님도 씨라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두 자식을 다 사랑하는데, 문제는 이스마엘 형이 이삭을 막 괴롭히고 막 학대하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끼리 싸우고, 또 하나는 본처이고 하나는 여종이지만 자기 자식을 낳은 여종이니까 뭐 아내 같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자 둘이 싸우고 자식 둘이 싸우고, 집안이 이게 화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마엘 쫓아내라. 여러분, 자기 자식이에요. 이거 종의 자식이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삭 낳기 전에는 이스마엘을 친자식이지. 친자식이잖아요. 이럴 때 한번 자꾸 나도 해보는 거. 친자식 아니야? 이 자식이 저 자식이 말이에요. 내 자식 아니야 이거? 여종이 낳은 자식이라 내 자식 아닙니까? 내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아꼈습니다. 왜요? 자기 사라는 애 낳을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하갈은 젊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자기 아내는 아이 낳을 소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얘 낳아서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이쁘게 키우고 아름답게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삭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스마엘과 둘이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려라.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가 지금까지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키우는 이스마엘을 쫓아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쫓아냈습니다. 뭐 먹을 것도 좀 주고 마실 물도 주고 뭐 이런 게 해가지고 그냥 광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기분이 좋았겠어요? 자기 여종, 자기 자식을 낳아준 여자, 그리고 자기 자식인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는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이라 굉장히 많이 울었을 거고요. 참 사람으로 내가 참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다라고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자기 자식을 내쫓으면서 아버지 나 여기 살고 싶어요. 아버지 나 내쫓지 마세요. 아버지 쫓아버리면 나는 어디 가서 살라고요. 아버지 그러고 안 그랬겠어요? 그 애걸복걸하는 그 이스마엘 자기 자식을 하갈과 내쫓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굉장히 찢어질 듯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일 후에 이렇게 나와요. 그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이스마엘을 쫓아낸 그 일. 그러니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났으니 이제 자식 하나 남았습니다. 이삭. 진짜 이제 자식 둘이 있었던 거 하나 쫓아냈고 이제 하나 남았으니 더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더 얼마나 소중하고 더 얼마나 사랑스럽고, 물론 10자식이라고 다 사랑스럽지만 2자식이 있을 때 한 자식은 쫓아버리고 이제 한 자식 남았을 때에 그 한 자식에게 거는 비전과 기대는 아마도 이전보다 훨씬 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 후에 아브라함에게 지금 굉장히 속상하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마음 아프고 내가 자식을 쫓아낸 무정한 아버지, 비정한 아버지 막 이런 상황. 그래서 그래 할 수 없지 뭐 이삭이라도 정말 잘 길러야지, 이삭 정말 믿음대로 길러야지라고 이삭을 막 사랑하고 있을 그때, 이삭에게 막 집중할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셔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아니 이스마엘도 쫓아내라고 해서 내가 쫓아냈는데 이제 하나 자식, 이제 100세 얻은 자식, 이 자식마저도 죽이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 당연히 그렇게 요구하지 않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상상으로도 아니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한 자식은 쫓아내라고 해서 저 광야로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자식은 죽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럴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삭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브라함이 8절에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새로운 용어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 14절에 등장하는 단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우리 여기서 여호와 이레가 나온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호와 이레.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종합해 보면 그런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아니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했을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한다. 야 이삭,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이야기한 겁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 준비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돼요. 14절하고 연결하면 그렇잖아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실 거야. 라고 하는 14절 여호와 이레의 말씀하고 잘 맞아 떨어지죠.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구나. 그리고 이삭이 이해가 됐어요. 지금은 양은 안 보이지만 산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이 있다고 하니까 아멘입니다요. 그리고 나무를 가지고 불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상황 전개가 아주 자연스럽지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어. 어린 양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어. 준비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 모리아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해야 될 행동은 뭡니까, 여러분? 양을 차지해야죠. 당연하죠. 가만히 있어보자. 여호와 이레인데 어디 보자. 순양 이삭 좀 찾아봐. 여호와 이레. 분명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거니까 자 보자. 자 준비하시니까 보자. 자 어딨나 보자. 야 나는 나이가 들어서 잘 안 보인다. 네가 뭐 좀 젊은 놈이니까 잘 찾아봐. 여호와 이레 준비하셨을 거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8절에 하나님께서 양을 친히 준비하셔서 라고 말하고 하면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산에 올라와서 그들의 행동은 양을 찾았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 보았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행동은 전혀 없습니다. 무슨 행동을 했어요? 올라가자마자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한 번도 양을 찾고자 하는 그런 행동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 불은 나무는 있고 불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어 라고 하는 말씀은 도대체 뭐냐 이거지요. 이게 과연 여호와 이레일까? 가면 너 대신 준비한 양이 있어. 진짜 그 말씀일까 말이요. 진짜 만약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양을 찾았어야 됩니다. 샅샅이 찾았어야 되는데 전혀 양을 찾을 생각도 찾아보지도 않고 바로 이삭을 번제로 쓰려고 그를 결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곧바로 행동에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라고 하는 뜻이요, 엘로힘 이르에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엘로힘 이르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라는 뜻이 엘로힘 이르에. 이걸 더 번역하고 직역하면 하나님이 보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친히 준비하신다, 그건 14절과 연결됐을 때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아버지, 우리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엘로힘 이르해,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셔,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셔 여호와 이레야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어 그러면 이해가 돼요. 이삭도 이해가 되고, 아버지라고 이삭이 질문할 때 아버지가 엘로힘 이르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이런 뜻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은 있었던 겁니다. 너와 나를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너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엘로힘 이르에 하나님 보고 계셔. 아버지,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성경을 연결해 볼 수 있을까? 이 말씀과 말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명령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린 양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계신다. 이삭아, 하나님 보고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시고 너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리아 땅 아래서도 모리아산 위에서도 어디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셔. 그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 다른 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자 어디나 준비 있는 거 찾아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계신다. 이삭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잘 알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은 아주 급하게 부르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는 내 독자,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가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는 걸 보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실 때 하나는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다급하게 불리셨을까요? 아니면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좋아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을까요? 어느 쪽일까요?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만약에 이삭 얘기를 싹 빼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고 죽이려고 보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겠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말씀은 감격의 말씀이에요. 감격의 부르심. 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이제 됐어. 이제야 내가 확인했다라고는 감격의 부르심인데, 지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신 건 감격의 부르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손대면 안 된다. 네 아들 죽이면 안 된다. 내 아들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감격스러워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에게 손대면 안 된다. 내 아들 죽이면 안 된다. 내 아들 번제로 드리면 안 된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실 때에 감격스럽고 좋아서 하나님께서 감사해서 부르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조금이라도 해를 당할까 봐, 조금이라도 칼끝으로 어떻게 될까 봐, 상처 하나 날까 봐 그 이삭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 독자 이삭 손대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이 절규하듯한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분이에요. 이삭은 예수님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삭을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 모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느 분의 삶과 비슷합니까? 예수님의 삶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비유하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의 예표 이삭, 예수님의 모델 이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죽는데 이삭이 죽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이 죽는다고 뭔가 되는 게 아니라 이삭은 죽는 신용만, 죽는 예표만, 죽는 모델만 이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지를 내가 알겠다고 할 때 너의 마음을 내가 이제 받았다. 이미 이삭은 내가 죽였다. 마음속으로 이미 죽였다. 내 삶에서 이미 이삭은 죽였다. 이미 마음에서 죽였다. 믿음 안에서 죽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이삭을 이미 네 마음은 죽였어. 이미 네 삶에서는 죽였어. 네 인생에서 죽였어. 이미 네 믿음으로 죽였어. 그러나 이삭은 손대면 안 된다. 네가 진짜 죽는 거, 그건 예수님이 죽는 거지 이삭이 죽는 게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이 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는 예수님의 예표이고 예수님의 모델이고 교회가 예수님의 모델. 그래서 너희들은 진짜 죽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미 죽고 믿음으로 죽고 삶으로 죽었지만 실제로 죽는 게 아니다. 진짜 죽는 건 예수님이 죽는 거고, 너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고 너희들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모든 삶에서 축복되는 모든 일, 그가 당해야 될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너희들은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고 예수님의 삶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의 삶처럼 사는 거지 그렇다고 죽는 게 아니다라고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단지 시험하신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정말 죽일 수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죽일 수 있느냐? 실제로 이삭을 죽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삭을 걷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이 마음에서는 이미 죽였어요. 믿음에서는 이미 죽였습니다. 이미 행동에서는 미리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예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받아들였지만 내 아들 사라는 독자 아브라함아 절대로 내 아들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누구도 손대지 말라. 그 아들은 내가 지켜준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모리아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모리아라는 뜻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아까 엘로임 이르에 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보고 계셔. 이삭아 하나님 보고 계셔. 여기까지만이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이후의 일은 이후에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결정지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보고 계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나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나의 행동을 보고 계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가래요. 왜 가라? 모리아 뜻이 뭐래?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보여줄 테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 믿음을 통한 우리의 신앙을 통한 하나님께 드려짐, 우리의 헌신, 그분의 사랑 이미 믿음 안에서 이미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행동 안에서 실제적 행동이 있기 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걸 받은 거로 하시고 그리고 보여주신다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뭘로 보여주셨어요? 양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숯불에 걸린 순양으로 보여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 라고 하는 보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믿음을 내가 보고 있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순양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걸 받고 원하고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라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어떤 그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중심을 대신할 수 있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가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져가가지고 덜어내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덜어내는 과정의 마음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어떤 중심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그것 대신해서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드리려고 했던 걸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 보여주신다. 모리아라는 뜻이야. 하나님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아 주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 뭘 준비하셨어요? 진짜로 그들의 해결의 문제를 해결하는 완벽한 순양을 준비하셔서 그를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인정을 받았고 중심의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인정을 받았지만 털끝만큼도 이삭은 상한 게 없습니다. 장기 하나 가져가신 게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가져가신 게 없다고요. 뭘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믿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라고 말씀은 믿음의 행위를 하라, 헌신의 행위를 하라, 하나님 앞에 열정을 내라고 하는 걸 하나님 그걸 가져가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열정과 그 헌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여호와 이레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 사건이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3장 1절과 2절,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데
바로 이 모리아 여기다 세운다고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스 사람 요나단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 모리아산에 헌신과 충성과 믿음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마음을 아브라함 때부터 받으시고 그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다윗으로부터 구별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어디에다 세워지냐? 바로 모리아산에다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는 걸 보게 된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진짜로 가져가시고 빼앗아 가시고 덜어내시고 내가 착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보이길 원하시고 내 헌신을 보이길 원하시고 이미 마음으로, 이미 중심으로, 이미 실제로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 계시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보고 계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으나 내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을 보시고 내 충성을 보시고 내 순종을 보시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보여주었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삭도 지키고 얻고 순양도 얻어서 번제로 예배 드리면서 이삭도 지켜냈고 이삭도 살려냈고 하나님 앞에 중심 있는 번제를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걸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로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보고 계셔. 하나님 중심 보고 계셔. 하나님 충성 보고 계셔. 하나님 예배 보고 계셔. 하나님 삶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 신앙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로헴 이르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모리아산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하시고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에게 나를 보여주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셔. 이런 신앙이 있는 분들, 하나님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겠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고 아브라함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뭔가를 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다 이뤄 놓으신 복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이미 예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축복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다 왔다고요. 이미 아브라함이 다 해놨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받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하나님 주실 것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주님 손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다하게 되게 되면, 알았다, 내가 이제 봤다, 그리고 내가 볼 것이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보았다, 모리아,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아브라함의 대답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삭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1분 1초라도 눈 깜빡하시다가 확 찍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채기했는데 팍 찍었어 벌써.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다. 단 1분 1초라도 우리한테 눈을 떼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요. 그 믿음은 어디까지 갔냐면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삭은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날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더 주고 싶어.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레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또 이삭처럼 한결같이 순종하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보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은 준비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뭘 아멘이요? 나도 헷갈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나를 보신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 건 이미 준비된 것이고, 하나님께 내가 보여드린다고 하는 그 보여드림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아멘. 진짜 이해가 되세요? 한 번만 더, 그리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 것은 지금 하나님 뭘 보셨어요? 어린 양으로 묶여있는 이삭을 보셨다고요. 어린 양으로 묶여있는 이삭을 보셨기 때문에 이삭을 대신한 순양을 준비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보여드려요. 내가 하나님 이삭을 어린 양으로 드립니다라고 하나님께 보여드린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펴보신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말뜻이 지금 똑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걸 나한테 보여라라고 하는 지금 삼박자 트라이앵글이 맞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걸 우리에게 뭐예요? 보여줘라, 이런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이 준비해 놓은 걸 너에게 줄 테니 이 준비한 걸 너에게 보여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보여드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건강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과 몸을 다하여서 섬기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보여준 그것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것은 이미 여호와 이레로 준비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걸 우리가 순양을 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걸 가져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그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표, 실제는 이걸 주시기 위해서 이걸 바치나 이걸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다는 얘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그 비전이, 그 사명이,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이미 여호와 이레로 준비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아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삭은 안 됩니다. 이삭은 자식하는 거 안 됩니다. 순양을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우리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내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이레로 준비만 해 주십시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거 드리는데, 내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너 다시 가져가라.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사명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묘진이가 어제 이렇게 캠프를 갔다, 부모가 와서 기도하고 보냈다 라고 하는 건, 자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그 의미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묘진이가 와서 손해가 나느냐? 절대 손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루를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제가 무슨 일이 생기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묘진을 통해서 준비되어지는 걸, 내가 자식을 보냈으니 내가 준비된 이 축복을 네 자식에게 주겠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여러분 이 포인트고 결론이라고 하는 사실. 그렇다고 묘진이가 아무런 손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이레로 준비된 것이 그 아이에게 가고, 우리 삶에 오고, 부모에게 가고, 그래서 이 모리아 산에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 이삭, 솔로몬을 등산하며 성전을 거기다 세우시고, 이 모리아 산에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테스트,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건 여호와 이레로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호와 이레가 왜 여기서 나왔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걸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같은 때로는 테스트, 때로는 시험, 때로는 우리 삶의 사명, 아니면 소명, 우리의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바로 거기에
실제로 준비된 여호와 일에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아브라함같이 담대하게 나가시고 아브라함처럼 힘있게 나가시고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털끝만큼도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의 다급함은 그의 사랑하는 마음을 발견해서 너무 좋으신 것이 아니라 혹시나 이삭에게 털끝만큼도 상할까 봐 그걸 바치라고 하셨는데 털끝만큼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의 다급한 사랑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된 사랑 때문에 기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털끝만큼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그 이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드러내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그런 부르심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또 힘있게 능있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